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2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애굽에 피난을 갔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사시고 계실 때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는 그 기간에라는 의미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일을 바로 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실 것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초림 예수를 준비했던 세례 요한, 바로 우리는 재림 예수를 준비하는 바로 이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인생을 바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역사 속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만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그 역사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만 보게 되지요. 그리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 애쓰고 또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역사 속에서 인간이 하는 일만 보고 거기에서 또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끊임없이 이렇게 찾고 또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역사는 보이지 아니하는 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펴서 인류 역사를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경의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인류의 역사가 다만 인간들의 공적의 역사, 인간들의 몸부림의 역사, 인간들의 눈물의 역사, 인간들의 한숨의 역사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바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역사, 이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바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 인간은 이렇게 살았고 저 인간은 저렇게 살았으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역사의 교훈만을 여러분이 쫓아가지 마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 역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가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그 발걸음에 맞추어 우리 인생의 행보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도록 바로 마지막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바로 초림 예수님, 바로 마지막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이 시대에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저와 여러분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없음의 공간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없음의 공간에 인생이 산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고독하겠습니까? 그런 곳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이 서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소리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그게 뭡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의 바로 경고를 듣고 그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바로 이르게 합니다.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이제 걸었죠. 40일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엘리야도 40일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일 동안 걷고 도착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신의 산입니다.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또 뭘 줍니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막을 주십니다. 신약 시대로 말씀하면 뭘 말하냐면 말씀과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애굽 땅을 이제 헤매고 홍해 바다를 건너지요. 그게 10일 걸립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를 헤매고 시내 산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50일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0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지죠? 신약 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습니다. 또 성막에 관한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이 곧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50일 만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만에 그들이 성령을 받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데까지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들이 10일 동안 기다리는 것까지 합치면 50일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광야를 40일에서 이제 호렙산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내용,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이라는 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그 관계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되는가? 이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살아도 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그 관계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광야 같은 삶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가 광야 같지 않습니까? 매일 겁나야 합니다. 매일 두렵습니다. 돈은 모아도 돈이 또 필요합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돈 없으면 불안합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먹을 게 없으면 불안합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우리는 삶의 문제에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도 된다. 이 말씀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엘리야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바로 세례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굉장히 못 먹고 못 입고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란가 모르지만 내용을 보면 낙타 옷 입고 허리띠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먹고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었다. 이거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역사 속에서 보면 그 인류의 소빙하기가 오죠. 그때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뭘 발명을 하게 되냐면 온돌방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온돌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온돌에서 이제 뜨끈하게 살게 됐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바이칼 호수를 중심으로 한다면 남쪽으로 내려온 우리들은 온도를 발견해서 살게 되고 그쪽에서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 뭐 하냐면 모피를 이제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모피를 찾아서 이게 시베리아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그 많은 술록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의 시베리아 땅 그 살 수 없는 그 추운 땅에 사람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모피가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최고로 비싼 게 담비였대요. 담비 모피였대요. 지금도 담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광야는 너무나 춥고, 낮에는 덥지만, 여러분, 최상의 것이 뭐냐면, 여러분, 털옷 입고 사는 겁니다. 이게 최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걸 뭘 보여주냐면 요한은 광야라는 곳에 살았지만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삶이 바로 너희들이 바로 매일매일 전전긍긍하고 사는 삶, 너희들이 노력해야만 사는 삶, 너희들이 애써야만 되는 삶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 근데 그 실체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광야에 치는 소리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발전하였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세상이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여러분 세상살이를 해갈 때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어렸을 때도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돈 없어가
돈 없으면 사실은 굶어 죽는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 농사지어서 그냥 살면 됐어요. 예, 그냥 추우면 산에 가가지고 나무에 갖고 와가지고 그냥 불때 갖고 살면 됐어요. 돈 없어도 안 얼어 죽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그 산에 갈퀴 갖고 이렇게 막 긁어갖고 이런 거 해두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 어렸을 때도 돈이 필요했겠지요. 하지만 반드시 돈이 있어야만 안 얼어 죽고 안 굶어 죽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여기 계시면 더 잘 아시지 않겠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지만 지금 세상은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없으면 여러분 얼어 죽잖아요. 지금 돈 없으면 지금 에어컨 뗄 수도 없고 밥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요,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한국은행에서 나오죠. 은행에서 나오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나오는 거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구조가 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서 사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애쓰고 노력해야, 좋은 대학교 가야, 좋은 대기업 가야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소원이 주님에 대한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능력에 대한 소원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또 재림을 준비해야 될 우리가 이 시대에 예치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책임져 준다. 그 모든 걸 더해 주신다.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실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광야에 살고 있는 세례 요한이 부유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메뚜기와 석천을 먹고 있는, 메뚜기는 고단백입니다. 여러분, 석청은 꿀 중에서 제일 좋은 꿀 아닙니까?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은 여러분 면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제일 좋은 옷입니다. 제일 비싼 옷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호화롭게 살고 있다, 이 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살지만 주님과 관계가 바르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삶을 그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주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은 주님이고 직장생활은 직장생활이죠. 사업은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하여 도전을 받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장생활 해야 되고 우리는 또 사업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과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불온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때와 같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뒤에를 보십시오. 40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다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서 온 정신을 쏟고 살았다는 거예요. 잘 먹으면 그날 잘 산 거예요. 그게 다예요. 잘 마셨으면 그날 행복한 거예요. 그게 다인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이고 자기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고 잘 마셔야 되고 장가 잘 가야 되고 시집 잘 가야 되고 사업 잘해야 되고 직장생활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에 오직 마음을 쏟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것,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 앞에 서야 돼. 주님 오셔. 그러므로 내가 먹고 마시고 입을 때에 항상 주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역사로 먹고 마시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그 한계 속에서 주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더 깊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밭을 갑니다. 밭 가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은 밭을 갈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합니다. 어떤 재림입니까? 심판의 재림을 맞이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의 재림을 맞이합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두 사람이 손을 두 사람이 손잡고 같이 힘을 써서 이렇게 맷돌을 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일, 손을 마주잡고 서로의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가까이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뭔 차이입니까?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으셔야 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님이 누구신가?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주 안에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도 되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살아야 되며 또 누군가에게 이것을 외쳐야 됩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낙심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서 능력이 없어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겁니다. 빈부 차이는 점점점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에서 나는 인정받았으니 나는 성공자 이렇게 떠버리는 사람에게 아니야. 너는 세상에서 성공해서 인정받았는가 모르지만 주님에게는 너는 지금 인정받지 못했어. 말해줘야 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이 인생의 전부이라고 낙심하는 사람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아니야, 너는 주님 앞에 설 거야. 세상에서 실패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실패하는 거야. 주님은 너를 구원하러 오셨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너는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이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의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섬기는 임정수 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